오늘 70페이지네요. 8장. 제목을 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70페이지 8장. 시작. 성경의 신빙성에 대한 이성의 입증입니다. 풀이하자면 성경은 100% 믿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 이성의 능력으로도 충분히 알 수 있다, 이런 말이죠. 그죠?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한 7가지 요소를 가지고 칼빈이 설명합니다. 첫 번째는 인간의 지혜를 초월한다, 초월성을 가지고 있다. 인간적 차원이 아니다, 그런 뜻입니다. 만일 성경이 온통 찬란한 미사육으로 치장되었더라면 불경스러운 자들은 성경이 힘 있는 것은 오로지 미사여구 때문일 것이라고 비웃었을 것이다. 성경이 세련되지 못하고 거의 조잡하기까지 한 단순한 언어로서 그 어떠한 미사여구보다 더 큰 높임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것은 언어의 기구가 아니라 진리 그 자체의 강력함에 있다. 진리보다 강력한 힘은 없죠. 신약 성경 비판자들, 본문 비평가들, 이제 이게 자유주의 신학자들이라고 부르는 분들은 신약 성경을 기록한 헬라어 성경이 너무 서민적이고 수준이 낮은 언어들이라서 이거는 뭐 연구할 가치가 없다 라고 혹평하기까지 하였습니다. 그럼 그런 분들에게 우리가 질문을 해봐야 됩니다. 고상한 언어를 쓰면 고상한 인격을 가지고 지성을 가지고 진리를 몸에 지닐 수 있습니까? 여러분, 사기꾼일수록 말을 잘 아름답게 잘 꾸며서 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셔야 됩니다. 말은 잘하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하는 것이 본질입니다. 거짓을 포함한 진술은 신빙성이 없는 거죠. 신뢰가 없는 거죠. 세상과 성경을 비판하는 사람들의 입장은 성경의 본질을 파악하지 못한 사람들이다, 그렇게 이제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성경의 언어를 보고 성경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내용을 보고 그 사람의 됨됨이를 보고 판단해야 되는데 우리는 어때요? 여러분들 자식들 시집 장가 보낼 때 딱 드러나요. 그 사람 수준이 딱 드러나게 돼 있어요. 이왕이면, 우리 속담이 뭐라고요? 이왕이면 다홍치마. 절대로 기독교인들은 다홍치마 없습니다. 그건 유불교의 논리고 우리는 다홍치마 입을 일이 없어요. 부모한테도 버림받고 집도 없고 잠잘 곳도 없이 가난한 것이 복이라고 믿음을 가져야 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의 삶인데, 이왕이면 다홍치마라는 속담 같은 걸 지워버리세요. 금상첨화 이런 거 없어요, 우리 삶에. 그러니까 이왕이면 다홍치마라는 속담 안에 포함된 것은 본질도 좋고 인품도 좋지만 이왕이면 돈도 많았으면 좋겠다, 그 얘기 아니에요? 벌써 그 기대가 기독교 정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벌써.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내 자식 형편을 고려하여서 짝도 크기에 맞도록 요구해야지, 내 자식은 깡패처럼 키워놓고 막 공주님을 원한다고 자꾸 말해요. 우리 아들은 저런 처자하고 결혼시킬 수 없다고 그러고 말이야. 무슨 재벌집 딸하고 결혼시키려고 하고, 딸을 또 재벌집 사이에게 결혼시키려고 하는 거, 이런 상의 다홍치마 이 의식을 좀 삭제하시기 바래요. 부탁해요. 그러니까 믿음 안에서 제일 좋은 것은 같은 교회, 같은 신앙 안에서 결혼한 것이 제일 좋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개혁교회를 다니는 청년들이 불만이 이제 정태군도 포함이 되지만, 도대체가 이게 뭐 개혁 신앙을 가지고 있는 처자가 있어야 뭐 결혼을 시킬 거 아니야. 그러나 그것 또한 인간적인 기대니까 우리는 믿음의 가장 중요한 요소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오래 참는 거. 끝까지 참는 거예요. 참다가 기다리는 거예요. 야, 막
뭐 파프리카 돼버리겠어요. 네.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100세까지 참다가 아들 낳았어. 100세까지 참은 거예요. 파뿌리가 될 때까지 그냥 하나님이 주실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리는 거. 그러니까 믿음과 기다림은 같이 가는 거예요. 기다립시다. 아무튼. 그런데 하나님이 준비해 주신 그 결과는 엄청난 것입니다. 우리가 끝까지 기다리면 우리가 손에 뭐가 주어지지? 천국이 주어지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뭘 원하는 걸 끝까지 바라고 기도하며 기다리면 가장 합당한 처자를 주신다고 짝을 주시고 사실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120세 인생에 120세 인생이면 이제 7 곱하기 인생이라고 합니다. 40살이면은 우리가 지금부터는 47, 28, 28살이야. 그러니까 40세 때 결혼하면 딱 이삭이 결혼할 때야. 그러면 그때가 딱 적당한 시대가 오는 거라고. 그래도 80년 같이 살아야 돼. 여러분들은 참. 데리고 오면 되죠. 데리고 다니면. 네, 그 하나님께서 다 역사하셔서 어느 날 갑자기 정태에 눈이 번쩍 띄어난 아가씨가 입교를 할 때가 있을 겁니다. 기다려 봅시다. 네. 우리가 뭐 박재환 형제가 하겠다고 우리가 예상이나 했습니까? 그러면서 칼빈이 말하기를 인간 저작들, 데모스테네스, 이분은 제가 잘 모르는 분입니다. 그러나 키케로,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는 뭐 역사적으로 유명하신 분이죠. 키케로는 로마 제국의 그 로마의 국부라고 칭송될 만큼, 특히 여러분 삼두 정치 아십니까 혹시? 삼두 정치 시저하고 폼페이우스 뭐 이런 분들이 원로원 이 시절에 국부까지 칭송이 되고 유명한 정치가였고요, 유명한 저술가였다는 거. 특히 이분의 국가론 책은 아주 소중한 자산이죠. 정치 학도들에게서는 필독 도서로 이렇게 지금도 되어 있고, 플라톤, 소크라테스의 제자라서 플라톤 이전에 분들이 대부분 철학적으로 유물론적 입장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유물론의 핵심 뭐예요? 만물의 기원이 물이다, 공기다, 산소다, 빛이다, 이렇게 주장했잖아요. 아낙시만드로스, 아낙시메네스 같은 이오니 학파라고 하는데, 근데 그렇게 자연주의, 유물론적 수준에 머물러 있던, 그러니까 뭔가요? 눈에 보이는 물질에 만 사고의 영역이 한정되어 있던 것을 영역을 어디까지 확대했어요? 플라톤이가 관념, 이데아 세계까지 확대했단 말이에요. 눈에 보이지 않는 사고의 개념, 이데아 개념으로 확대했고, 그래서 이데아설이라고 그러고, 영혼은 육체의 옷을 잠시 입고 있는 것이다. 육체는 뭐라고요? 영혼 내 옷이다. 그렇게 이제 파악을 한 거죠. 그러니까 지금 철학적 수준에 보면 아주 초보적인 논의이긴 하지만 어떻든 간에 하나의 논의의 전환점을 이뤘다는 분에서 철학계에서 플라톤적 사고, 그걸 플라토닉 사고라고 하죠. 그런 측면에서는 아주 역사적인 중요성이 있다. 그의 제자가 누군가요? 아리스토텔레스예요. 이분이 62세까지 사신 분인데, 60년 가까이 사신 분인데, 주전 380년경의 분이거든요. 근데 이분은 참 복잡해요, 사실은. 왜 복잡하냐면, 유물론도 아니고, 관념론도 아니고. 그래서, 이 아리스토주의가 사실은 중세 기독교의 사상적인 핵 중심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상이 결국 펠라기우스주의하고 맥이 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도 아니고 인간만의 단독적인 플레이도 아니고
이게 중간에 왔다 갔다 갔다 하시는 거예요. 그게 이제 중세 철학이죠. 스콜라 철학이라고 그러는 거죠. 그 결국 세미펠라기우스주의가 뭔가요? 구원론에 있어서 협력설이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인간의 반응이 하나님이 내 손을 잡아야만 구원을 받는다. 이제 그런 사상의 근저를 제공한 것이 아리스토텔레스 주의라고 해요. 조금 이해가 되세요? 뭐 저는 이게 뭐 전공이니까 뭐 언제든지 설명을 할 수 있는 거지만 이런 것들 이해해야 돼요. 그러니까 당대에 지금 칼빈이 이런 대가들을 꺼낸 게 뭐예요? 객관적으로 보면 이런 대가들의 저작품이 성경의 진술보다 훨씬 더 뛰어나 보인다는 거예요. 그렇죠? 저는 대학 다닐 때 The Art of Love라는 에릭 프롬의 그 사랑의 기술, 사랑의 기술. 괜히 그 두꺼운 책 이만큼 두꺼워요. 그게 한 몇 페이지 돼요. 근데 그걸 다 그 제목을 일부러 이쪽 보이도록 반도 못 읽었을 거야. 읽어봐도 뭔 소리인지 모르고. 이 학생들 보라고 버스 타면 다 참 창피하네. 근데 그런 책들 보면 또 니체 신은 죽어 자라스트라는 뭐 이렇게 말했다. 어떤 여학생은 뭐 내가 중학교 2학년 이럴 때 부활을 다 해비고 그 내가 지나가는 말 이제 부활했니? 이렇게 하기도 놀리기도 하고. 지금 생각하면 뭐 참 우쭐대는 것.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이 없는 사람 특징이 뭐라고 그러죠? 오전설교에 우쭐대는 거예요. 그 자기 과시거든. 자기를 자꾸 드러내고자 하는 거. 이게 이제 수준을 결정하는 거예요. 좀 진짜 실력가들은 조용히 가만히 있어요. 어딜 가서도 다 양보. 아이, 말씀하세요. 저는 듣겠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실력자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반드시 실력자는 중요한 때에 쓰임을 받게 하십니다. 칼빈도 그 신학자 그 세미나에 가가지고 괜히 파렐하고 비디오 따라갔다가 이게 로마 가톨릭 신학자에 막 밀리는 거예요. 파렐은 괜히 성질만 버럭버럭 내지 나중에 이제 논리 청년한 지식적 체계가 없으니까 이게 당할 수밖에 없는 거야 아마. 우리 저 어떤 미엄 교수가 방송에 나가가지고 그 양반 교실에서는 거 잘 가르치면서 왜 그런 데 가갖고 쫄아가지고 버벅거리고. 그러니까 우리도 이 방송맨을 좀 키워야 될까봐 방송만 나가면 오지랖을 그냥 자지러져. 그게 안타까워. 우리도 방송 출연을 잘 안 하잖아요. 우리는요. 그런 방식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방식이 아니라는 생각이 아주 지배적이죠. 우리 같은 부류에서. 하나님이 그럼에도 하나님이 필요할 때에 공중파 방송에 가고 딱 중요한 대담 자리가 있으면 들을 때는 말이 나 같으면 이렇게 얘기했을 건데 왜 저 바보처럼 하냐 막 질타를 하지만 그분이 우리한테 던진 말이 뭔 줄 아세요? 네가 나가봐라. 무슨 생각이 나는가? 하얘갖고 아무 생각이 안 나는데 카메라가 탁 들어오면 아무 생각이 안 나는데 그게 이제 경험인데 그런 경험도 중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아무튼 키케라,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아주 굉장한 대가들이죠. 근데 이런 대가들의 작품이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이 눈에는 위대해 보일지라도 실상은 진짜 중요한 것은 진리 그 자체에 강력합니다. 그 서창 목사께서 좋은 말을 우리에게 건네주기죠. 일리는 있으나 진리는 아니다. 그러니까 철학자들은 일리 있는 소리는 하지만 성경은 진리 그 자체다. 그 말 믿습니까? 그러니까 성경은 진리예요. 2 더하기 2는 4예요. 정답이 있는 거예요. 신은 있다 없다? 있다. 그게 진리의 문제라고요. 진리의 문제는 정답이 있는 거예요. 그 불교를 믿어라, 기독교를 믿어라, 그건 네의 자유다.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그거는 세상 처세술
관한 얘기지만 진리의 문제에서 논의하게 되면 아니 불교도한테 물어야 돼. 신은 있다 없다 논리적으로. 그럼 모르겠는데 그 정답이에요? 2+2는 모른다. 그럼 동글뱅이에요? 정답 아니잖아요. 맞죠? 정답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에는. 그 신이 있다고 동글뱅이 쳤으면 신은 하나다, 둘이다, 셋이다, 여럿이다. 하나다. 신이 둘이라 그러면 나머지 한 놈은 누가 만들었어요? 이게 또 대답을 해야 될 거잖아요. 신이 없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책임지고 내놓아야 될 대답이 뭐예요? 그럼 어떻게 생겨났느냐, 이게. 우연하게 생겨난 걸 믿느냐 물어야 돼요. 우연히 생겨났냐. 니는 어느 날 갑자기 별에서 바로 여기 뛰어나서 점프해갖고 이 땅에 태어났지, 애기로. 그렇게 말해야 돼요. 다 기원을 갖고 있잖아요, 기원. 그런데 이 땅에서 우리에게 우리의 기원을 알려주는 유일한 책이 뭡니까? 그게 성경이잖아요. 성경에 어느 책에서 우리의 기원을 알려줍니까? 다 회피하는 거지. 그러니까 자신에게 불리한 대답을 하면 요새 무슨 화법이라고 그래요? 유체 이탈 화법이라고 하죠. 그게 뭔가요? 불리한 대답을 하면 그거는 이 자리에서 질문할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건 악의적인 의도가 담긴 질문 같던데요. 이렇게 오히려 질문하는 자를 공격하는 이런 형태가 이 철학에서 배운 거예요. 이게 괴짜 철학가들 무슨 철학이라고 그러죠? 소피스트. 예. 저분 학자예요. 그걸 궤변론자라고 하거든요. 궤변론. 궤변. 아주 그 좌파 중에 좌파인 사람에게 아니 6.25 전쟁이 남침입니까 북침입니까? 물었더니 뭐라고 대답해요? 그거는 지금 나쁜 의도를 가지고 저를 향해서 공격하는 질문이기 때문에 대답하지 않겠습니다. 그게 유체 이탈 화법이라고 피하는 거예요. 아니, 북침이에요, 남침이에요? 북침이에요, 남침이에요? 우리가 쳐들어가서 제대로 쳐들어왔어요. 저들이 쳐들어온 거 사실이잖아요. 역사적 사실 해야 되는데 대답하지 않아요. 항상 모호하게 대답해요. WCC를 지지할 때 항상 우리가 학회 때 저들의 특성 중에 하나가 내가 뭐라고 발표했어요? 여러분들이 담임 목사가 WCC 신학의 특징에 대해서 논했을 때 기억을 못해요? 모호성이라고 그랬어요. 벤틸이 말하는 분류가 무슨 분의 미스터? 그레이예요. 항상 모호한 적자들이에요. 분명한 대답을 하지 않아요. 예수는 그리스도다. 그렇게 주장을 해요. 그런데 그 이면에는 가려 열고 석가모니도 그리스도다는 말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핏깃을 만든 게 뭐예요? 따라서부터 예수만이 그리스도다. 그게 솔라 정신이에요. 솔라 정신. 알겠어요? 종교개혁 때 솔라. 언뜻 듣기에는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하면 맞는 말이죠. 근데 그 진술에는, 그 전제에는 다른 진술도 포함시킬 수 있는 여지를 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진술 자체가 명확하게 한 한계나 범주를 가지고 있지 않는 거예요. 이 범주를 가지고 언제든지 다른 곳에 적용할 수 있는 범주예요. 그게 모호성이라는 거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 절대 불변의 하나님 진리의 말씀임을 우리는 늘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믿습니까? 그게 성경의 심리성이에요. 인간의 지혜로는 따질 수 없는 진리의 원천이다. 두 번째는 사상성이에요. 성경을 왜 우리가 절대적으로 믿어야 되느냐? 두 번째 이유가 사상성 때문에. 언어가 아니라 사상이다. 성경에 사실은 누가복음이나 특히 마가복음 같은 것들, 마태복음 같은 것들의 원어를 학자들은 수준 높은 언어가 아니라
당시 서민들이 쓰는 시장 바닥에 쓰는 그런 언어들이므로 이거는 상대할 가치가 안 된다라고 말을 하지만 도대체 그 언어가 담고 있는 그 언어가 표현하고자 하는 사상이 뭐냐 이겁니다. 그 사상이 무슨 사상일까요? 도저히 인간들이 품을 수 없는 사상이다. 인간이 만들어낼 수 없는 사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제작 사상이에요. 자, 이걸 좀 구분해 볼까요? 하나는 법칙이라는 게 있고요. 하나는 이론이 있어요. 이 칙이라는 것은 룰입니다. 룰. 이거는 절대 불변을 말합니다. 절대 불변. 네, 론이라는 것은 하나의 이론, 하나의 절대 불변이 아니라 이건 적용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개인의 학설입니다. 학설. 하나의 설입니다. 설. 이 이론은 각자 주장이 다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법칙은 룰은 누가 만드는 거냐면 하나님이 만드는 이거는 인간이 만드는 겁니다. 인간이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우리 선생님은 그래서 창조론 그러면 안 된다. 창조의 법칙이라고 해야 된다. 왜? 하나님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셨다는 것은 기독교인들만의 주장이 아니라 절대 진실이잖아요. 절대 사실이잖아요. 그 창조칙, 창조법칙이라고 말해야지 창조론이라고 말하면 안 된다. 그러나 기독교를 공격하는 사람들은 창조론이라고 자꾸 얘기해요. 여러 가지 주장 중에 하나의 이론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차이를 우리가 해주셔야 돼요. 성경은 법칙이에요. 법칙. 우리 모든 구원의 법칙, 신앙생활의 절대 법칙이라는 사실을. 그러니까 이건 하나님이 우리가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제작 법칙이다. 이것을 좀 알아주시면 좋겠어요. 유리하고 명쾌한 언어를 사용하는 다윗이나 이사야 같은 이들의 글을 읽든지 다소 거칠지만 소박한 맛을 풍기는 목자, 아모스, 예레미야, 스가랴 등 글들 읽는 거는 어디서나 성령의 위엄은 분명하게 나타난다. 오타가 났네요. 여기 말하는 목자 아모스는 우리가 말하는 지금 목사하고는 다른 개념입니다. 진짜로 양치기를 말합니다. 양치기 직업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성경을 왜 믿을 만한 것인가? 고대성 때문이다. 말하고 있죠. 가장 지극히 오래된 책이다. 히랍의 저자들이 애굽의 신하들에 대해 아무리 이야기한다 해도 모세의 시대보다 훨씬 후대의 것들이다. 그러니까 세상에 있는 모든 전설, 신화는 다 어디서 추출된 것이라고요? 성경의 이야기를 전해들고 인간들이 각색해 만들어낸 이야기들. 그게 다른 거예요. 칼 바르트는 그러한 신화나 전설을 사가라고 해요. 사가라고 해요. 미신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성경의 신빙성, 네 번째는 사실성입니다. 성경은 거짓말을 기록한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성경의 신빙성 문제를 왜 다뤄야 되냐면, 여러분들 성경을 불신자에게 전도할 때 이 성경이 어떤 책이냐를 충분히 설명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강요에 대한 이 성경에 대한 진술을 잘 읽고 듣고 또 체계적으로 이렇게 지식을 잘 저장해 두시면 하나님이 반드시 여러분들이 전도하실 때 성령의 감화 감동과 함께 유용한 능력으로 사용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우리가 숨기고 싶은 내용까지도 다 그렇게 기록해 뒀잖아요. 어떤 시아버지가 며느리가 열심히 성경을 읽고 있으니까 유교 학자인데 며느리가 새로 시집온 며느리가 열심히 성경을 읽으니까 그 성경에 뭐가 적혀 있냐고 하고 받아서 읽다가 유다가 며느리 담화라고 가늠한 사건을 읽고 나서 야, 이 책 진짜다. 그랬다고 하면서 개종을 했다고 합니까? 왜? 다른 어떤 책에도 자기에게 불리한 이야기를 진술하지 않습니다. 다 숨기는 거죠. 근데 성경은 그 왜 기록했어요?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만이 아시는 그 신적인 비밀에 의해서 우리의 구속사를 이끌어 오신다는 거예요. 그 유다와 다마스 사이에 나타난 베레스의 계보를 통해서 다윗 왕을 태어나게 하시는 것. 그 얘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보기엔 불완전해 보이더라도요. 그 얘기는 불완전한 너희를 완전하게 만들어서 쓰시는 분이 누구시냐? 나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가르쳐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기에는 막 우리 수준에는 막 그게 옳으니 그러니 따지지만 어떻게 하나님의 수준의 일을 따질 수 있습니까? 집안에 개 2마리가 주인이 한 사람은 요리를 하고 한 사람은 컴퓨터를 탁 쥐고 앉았으니까 개들이 모여서 회의를 했어요. 우리가 어느 주인을 지지해야 됩니까? 요리할 때 말이야 요리를 도와줘야지 왜 컴퓨터를 치고 혼자서 하고 있느냐? 개가 그럴 자격이 있어요? 개가 그 문제를 가지고 토의할 자격이 있고 능력이 있습니까? 개가 노트북이 뭔 줄 알고 해요. 그 자격이 없는 거가 꼭 같은 이치거든요. 개는 개예요. 개는 개일 뿐이에요. 개에게 너무 애정을 주거나 뭐 또 박자하는 게 개 대신에 또 고양이를 키운다나 뭐 그러고 있는데 아무튼 너무 보면 요즘 현대인들이 심령이 너무 피폐한 것 같아요. 너무 외로움을 많이 타는 것 같아요. 그런 말 있잖아요. 불을 떼는데 검은 연기가 나면 뭐부터 쳐다보라고요? 아궁이의 장작을 쳐다보라. 왜? 장작이 물에 젖었기 때문에 검은 연기가 난다고 하는 말이 있잖아요. 처음 들어요, 이런 말? 책 좀 읽으세요. 그러니까 아니 때문에 굴뚝에 연기 나려. 뭐 원인이 있는 거예요. 개를 왜 키우고 고양이한테 애정을 왜 쏟아요? 뭔가 이유가 있는 거라고 지금. 뭔가 하나님만 있으면 하나도 외롭지 않아야 돼요. 나는 이제 구정 때 혼자서 여기 나와서 혼자서 글 좀 쓰려고 해요. 근데 하나님과 1대1로 있는 시간에 난 기다려지고 그렇게 하면 또 목사님은 괜히 뭐 자기 지자랑한다고 뭐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우리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해야 돼요. 근데 왜 외로울 시간이 어디 있어요? 좀 성경 읽고 연구하기가 바쁜데 마케팅 글쓰기 바쁜데 외로울 시간이 어디 심심할 시간이 어디 있어요? 성경 필사하기도 안 바빠요, 여러분? 선등로서 읽기가 안 바빠요? 많이 봐. 마누라 얘기 잘 들어요. 마누라 얘기 잘 들으세요. 그 어느 아파트에 가가지고 고물상장수가 집에 안 쓸 물건 가지고 나오셔 그랬더니 80%가 안 들고 남편 데리고 나왔대. 아내한테 잘합시다. 매만한 남편 되지 말라고. 90대 돼가지고 남들은 다 산에 사는데 지 혼자 방에 잔다고 아침마다 두들기 맞는다 하잖아요. 그러니 매맞춰놓고 잘합시다. 사실성. 근데 5번째 이적성을 말해요. 무수한 이적들을 기록했습니다. 이런 책들 보았나요? 이적. 이게 다른 인간들이 머리에서는 만들어낼 수 없는 이적들이에요. 신의 산에서 40일 보낸 일, 율법을 공부할 때 얼굴에 밝은 광채가 빛난 일, 하나님이 임재의 때에 번개와 우레소리와 나팔 소리에 백성들이 두려웠으며 반역한 고라 일당이 처참하게 죽임을 당한 땅이 갈라지는 것 사건들, 머리바 반석 사건. 아니 세상에 바위가 쪼개지던 물이 흘러나오는 기적이 어디 있어요? 반석 같은 그리스도에서 생명수 샘이 흐르리라. 그거 예표한 사건이잖아요. 그게 그리스도가 우리의 반석이잖아요.
시편 기자가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요 구원의 산성이요 뿌리요 비할 바위시다 고백하는 것을 볼 때 거기서 물이 나온다는 게 인간적인 상상으로는 말이 안 되는 거죠. 실제적으로 만나 사건 그런 것들 이 모든 일들은 모세가 과연 하나님의 참된 선지자임을 보여주기 위한 하나님의 증거들이다. 그 다음에 육분도 이적들이 너무나 명백하다. 마귀는 그 이적들을 가리켜 마술이라고 비방했어요. 너무나 명백한 이적이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7번 8번에 있는 것이 예언성이에요. 족장 야곱이 유대 지파에게 최고의 위치를 부여한 것은 예언의 영으로 한 것이다. 모세가 이 예언을 지어낸 것이 아니다. 모세가 이 예언을 한 후 거의 400년간 예언은 현실로 나타나지 않았다. 심지어 사울이 왕이 되었을 때는 왕권이 베냐민 지파에게 속한 것으로 착각할 정도였다. 또한 모세는 이방인들이 택함받아 하나님의 언약 속에 들어올 것을 예언했다. 이 일은 2000년 후에 실제로 일어났다. 모세가 예언한 것, 유대 지파 다윗 왕이 일어날 것이라는 사실은 다윗 왕이 딱 왕자리에 오르니까 그때 벌써 학자들이 이야 모세 예언이 드디어 현실화됐다. 그럼 사람들은 뭘까요? 사울 왕 때까지만 해도 어땠을까요? 모세 예언을 믿었을까 안 믿었을까요? 에이 또 틀렸네 또 틀렸네. 이제 그게 우리 인간의 수준이죠. 되어질 때까지. 아마도 리폼드 센터가 세워지기 전까지 많은 사람들이 설마 하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내 주변에 여러 사람이 괜히 하는 소리겠지 뭐. 내가 여러분들에게 공갈 협박했죠. 내년 안 쓰지만 저는 뜬다. 그 예언이 성취될 줄 믿습니다. 선지자들의 예언, 이사야는 성이 무너지고 백성이 포로로 잡혀갈 것을 예언했습니다. 그 70년 동안 포로로 됐죠, 그죠? 예, 됐잖아요. 그런 갈대아 사람들을 정복하고 유다 백성을 해방시킴을 정확히 고레스 왕을 언급했어요. 이야, 세상에 이런 일이 어디 있어요? 이사야 선지자가 고레스 왕을 알기는 했을까요? 어떻게 이게 가능해요? 이 예언이 진짜 100년 후에 실현됐어요.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한 예언들은 전부 다 성취됐어요. 그런데 쓸데없는 점쟁이 같은 예언이 아니라 유다 백성을 통한 지상의 하나님 나라 건설 초점을 맞추는 모든 구속사와 관련된 예언들만 정확하게 하셨고 그것이 성취가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포로 생활의 기간이 70년이 될 것을 예언했고요. 예레미야, 에스겔은 같은 시대 인물이 아님에도 그들은 서로 입을 맞추고 것처럼 진술들이 전반적으로 일치하고 있다. 예레미야는 멸망 직전에 활동한 사람이고 에스겔은 포로로 끌려간 뒤에 그발 강가에서 슬피 우는 선지자였어요. 둘 다 만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예레미야서와 에스겔서는 어쩜 그렇게 둘이 서로 답안지를 보고 베낀 것처럼 예? 블레셋의 멸망, 에돔 족속의 멸망, 이웃 족속 14개의 부족들의 멸망을 동일하게 예언하고 있어요. 참 신기한 일이 아닐 수 없죠. 그 다음에 이제 9번이 보존성이에요. 전수과정. 성경이 왜 믿을만한가? 철저하게 훼손되지 않고 원본 그대로 보존이 됐다. 놀랍게 보존됐다. 요시야 왕이 이를 발견한 이후부터 열왕기 하에 있죠. 22장에 계속해서 본문은 훼손되지 않고 읽혀지고 필사되어 왔어요. 물론 필사 과정에서 조그만 실수나 오타, 오기는 있었다는 것이 정설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성경의 원본이 가지고 있는 그 구원의 정신, 내용은 한 점도 훼손되지 않고 그대로 우리 손에 전수되어졌다. 이건 놀라는 거죠. 원본은 성전에 보관하고 필사본을 만들어 왕궁 서구에 보관했다. 그러니까 이게 참 지혜로운 왕들이죠. 원본을 어디다가? 성전에 언약궤 안에 딱 보관하고 그걸 필사로 만들어서 왕궁에 보관한 거예요. 그래서 왕의 명령으로 필사본을 함부로 열람하지 못하도록 왕의 명령을 허가해야 필사를 볼 수 있는 거. 요걸 그대로 갖다가 써먹은 사람들이 로마 가톨릭이에요. 교황의 명령, 허가를 받아야만 이 성경을 읽을 수 있도록 한
그것 때문에 백성은 점차 무지한 백성, 어둠의 백성, 그리스도가 누군지도 모르고 믿으라 하니까 믿고, 다 법으로 교회 안 다니면 다 이단이라 하니까 안 죽으려고 교회 가고 미사 드리고 하는 그런 시절이 가톨릭 시대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번에 그 편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해설에서 그 보존상의 특징들이 제가 설명을 했는데, 기록상의 특징들을 한번 먼저 봅니다. 기록상의 특징들. 1500년 동안 무려 45명의 이상의 기자들이 동원됐지만 그들은 한 번도 서로 연락한 적이 없다. 서로 연결된 바가 없다. 전화 통화도 한 적이 없다. 메시지를 교환한 적도 없다. 서로 1500년 다른 시대, 다른 지역, 다른 환경 속에서 지냈지만 그분들이 증언하는 모든 분은 예수 그리스도였다. 이거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이게 성경의 초자연적 신빙성에 해당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보급상의 특징이 있습니다. 1998년 한 해 동안 미국 연합 성서 공회 한 기관에서 배포한 성경이 전서가 2080만 부, 낫건이 2010만 부. 어떻게 가능해요, 이게? 인쇄소 몇 개를 돌렸을까요? 2080만 부. 부분 성경까지 포함 총 5850만 부를 찍었어요. 이 가능해요? 여러분 이제 큰 집에 안 가봐서 모르겠지만 큰 집에 가면 제일 많은 책이 빨간색 청색이에요. 성경이에요. 어마어마하게 배포됐어요. 진짜로. 이제 성경을 읽고 싶은 마음만 있으면 언제든지 손에 집어서 성경을 읽을 수 있어요. 불행히도 지금은 카페 시대가 되어가지고 카페에 성경이 좀 놓여있으면 좋겠는데 다 쓸데없는 책들만 가득하고 정작 생명의 양식이 되는 성경, 바이블에 관한 책들이 없다는 것을 매우 아쉽게 생각을 합니다. 번역상의 특징들. 성경은 세계 6,500개의 언어가 있는데요. 약 2,200개 이상의 언어로 번역되고 한 2010년도인가요? 2,500개 언어로 이미 번역이 됐다고 합니다. 나머지 2030년경에는 지구상에 있는 모든 문자로 다 기록이 번역이 된다고 합니다. 보존상의 특징들 도 제가 소개했고요. 그 다음에 정확무오한 예언의 성취도 얘기했고, 역사의 기록, 정확무오한 역사의 기록으로도 성경이 위대하고요. 무엇보다도 위력적인 영향력이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끼친 영향력은 성경을 초월하는 책은 이 세상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늘 강조하지만 일주일 개념이 조선시대 때는 없었어요. 먼 것을 기준으로 사라져요. 조선시대 때는. 아까 절을 명절이라 그러는데, 아니 설날을 추석하고 우리 기독교인들하고 아무 관계가 없어요. 그건 우리 하나님 나라의 명절이 아니에요. 다만 우리 한국 땅에서 한민족이 지키는 그분들이 말하는 명절은 우리에게도 쉬는 날이기 때문에 좋은 복음 전도의 기회로 삼을 수 있었다는 점에서는 반대하지 않지만, 아니 설날 개념은 기독교적 사상이 아니죠. 설은 태양을 숭배하는 기념하는 날이고, 추석은 달을 만월, 그죠? 보름달 기념하는 날이잖아요. 추석 때 상현달 기념하여 초성대를 떠요? 만월이 뜨잖아요. 만월. 왜 그런 걸 믿죠? 농사의 주인이 누구라고요? 달신이라고 믿는 거예요. 달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자그마한 거지만 좀 빨리 벗어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성경의 보급과 함께 우리 한국 사회가 일주일 단위 삶으로 일, 월, 화, 수, 목, 금, 토. 주일, 월, 화, 수, 목, 금, 토. 근데 지금은 세상은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요일 이렇게 구분하고 있죠. 꼭 같은 단위이긴 하지만 순수가 우리랑 다른 거죠. 우리는 주일부터 시작하지만. 그런 개념으로서 엄청난 영향을 끼쳤어요. 특히 여성 인권 향상은 기독교회가 우리 한국 사회에 절대적인 영향을 끼쳤죠. 병원 설립, 학교 설립을 막
학교를 막 선교사들이 만드니까 하늘 천 따지 거머련 누를 하고 서당께 풍을 없는 소리를 하던 사람들이 학교로 나와가지고 신치 학문을 배우고, 아니 서당에서 수학 과목이 있었을까 없었을까요? 한문 하나 그거 가르친 거잖아. 한문 하나. 그런데 막 물리학을 가르치고 수학을 가르치고 막 산수를 가르치고 막, 이거 혁명이지, 혁명. 그 당시에 서당을 버리고 학교로 나갔던 제1회생들이 우리나라 초대 대통령 이승만 대통령 이런 분들이 세 분이 이제 배재학당에 1회 입학생이 졸업생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게 간단한 일 같아요? 모든 사람이 하는 그 전통을 깨고 혼자 새로운 시대의 요청에 응한 거예요. 그걸 우리가 시대의 선구자, 선각자라 말하는 거예요. 대단하신 분들이에요. 서대필 씨 이런 분들요. 대단한 거예요. 진짜 여러분들이 왜 대단하냐면, 일반 교회 그냥 보통 그냥 기복주의 이런 신앙을 버리고 이 개혁교회에 와갖고 신앙생활을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시대의 선각자라고, 일단은 그렇게 쳐줍시다. 그 보통 일이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무엇보다도 인생의 변화가 된다는 거예요. 성경이 끼친 영향력 중에서 인생의 변화, 이거 뭔가요? 가치관이 달라지기 때문에 보는 눈이 달라지는 거예요. 사상이 생각이 달라지는 거예요. 말씀이 딱 들어오니까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니까 할 말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쭐대던 자가 뭐하고 우쭐댈 것 하나도 없어요. 내게 자랑할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밖에 없다는 사도 바울의 겸손의 지경에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이 다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7번째로 신빙성인데요. 구약 성경의 신빙성, 신약 성경의 신빙성. 뭐 같은 얘기지만 신구약 성경은 다 하나로 통일되게 조화되고 연결되지죠. 구약의 사건은 신약 사건의 예표적 사건이고 그림자요, 모형이잖아요. 그렇죠?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계시의 점진성을 신학적으로 풀이하는 거고, 율법이 변하여 복음으로 성취되고, 안식일이 변하여 주일로 성취되고, 또 우리 박찬 형제가 늘 그것 때문에 고민한다는 유아 세례 문제도 할례가 점진적인 계시되어서 유아 세례로 발전했다는 거. 헌금도 마찬가지로 그러한 정신이, 특히 특히 물질적인 부분에 대해서 내가 여러분들에게 계속 강조하는 것은, 이 물질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것이 있고 내게 있다.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로. 이 법칙을 꼭 지켜주시기 바란다. 소득의 11조는 그냥 그게 구약 정신을 그대로 신약에 할 필요가 있냐 없느냐의 인간적인 차원에서 논할 것이 아니라 믿음적인 차원에서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이 있다면 그걸 하나님의 것이라고 믿고 하나님께 드리고 교회에 바치면 교회가 그것을 가지고 구제를 하고 선교를 하고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교회가 하는 모든 행위에는 여러분들이 전부 다 직간접적으로 동참하고 있다는 것이니까 이런 사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일주일 단위도 월화수목금토는 나의 것이지만 주일은 주님의 것이다. 그러니까 오늘 같은 날은 나의 주권을 행사할 것이 아니라 우리 선조들이 만들어진 교회 주일을 성수하는 그 법 안에서 정말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삶이 되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12, 13번보다도 비범한 능력을 지닌 개변가나 웅변가들을 치고 성경을 대적하지 않은 사람이 없지만, 세상적으로 보면 지식인들이 대부분 성경을 우습게 봐요. 왜요? 겉으로 보면 너무 이게 형편없는 소리거든요. 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거든요. 겉으로 보면. 그러니까 믿음이 없이 성경을 읽으면, 그러니까 도울 같은 사람이 나타나는 거예요.
성령의 눈을 가지고 이 신비한 하나님 세계의 진리의 세계를 맛본 자는 야, 이건 인간이 만들 수가 없는 일이구나 라고 해야 되는데 그 모습을 보면 다 대적하게 돼 있죠. 그들의 모든 수고는 다 허사였다. 사방에서 공격을 받았지만 성경은 교회는 견고한 진에 의해 보호되고 전수되었다. 그들은 그 교리를 받아들인 후에 용감하고도 대담하게 심지어 큰 열정을 가지고 그것을 위해 죽기를 주저하지 않았다. 그렇게 지식인들이 보잘것없고 하잘것없는 특히 초대교회 때의 지식인들은요, 초대교원들, 여러분 신약 성경에 등장하는 사도 바울과 함께 등장하는 인물들이 한 80여 명 돼요. 근데 이 80여 명의 직업을 따로 이제 연구하시는 학자들 견해에 따르면 한 절반 가량이 노예 출신들이에요. 여자들나 노예나 뭐 아무래도 가난한 자, 억울함을 당한 자, 건강치 못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 한마디로 부유한 로마 제국의 부유한 사람들이나 힘께나 쓰고 좋은 옷 입고 자주 빚도 없고 빚다고도 친거 왔다 갔다 뛰고 하는 사람들 입장에 보면 완전히 이것들은 거지 소굴이거든요. 그렇죠? 그런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정말 기독교 교회의 공동체는 하찮은 무리라고 볼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사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도 누가 먼저 예수 믿는 줄 아세요? 우리나라들이요. 예수 누가 먼저 믿었어요? 종들이 먼저 믿었어요. 모섬들이 먼저 믿었어요. 이 기가 막힌 역사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있는 것들 입장에서 보면 하찮지 않지만 그런데도 여기서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이들은 목숨을 걸고 하나님 야훼사상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 되신다는 이 신앙을 잃지 않았던 거예요. 누가 과연 승리자입니까? 자신의 지조를 변개하고 분리하면 싹 얼굴을 바꿔가지고 기회주의적으로 생존하기 위해서 그런 사람이 승리했습니까? 아닙니다. 역사는 자신의 신념을 굳게 지키고 그런 흔들림 없는 확신,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무기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누가 흔든다고 개혁기는 너무 힘들었어요. 다시 옛날로 돌아가렵니다.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바보 천치가 아니면은 그런 사람이 있을 수가 없겠죠. 다시 되돌아가고. 얼마 전에 탈북한 여자가 다시 북한으로 되돌아간 사람이 있죠? 무슨 이유인지 모르지만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선택을 한 겁니다. 만약에 자의적으로 선택을 했다면요. 물론 뭐 우리는 자의적인 선택이 아니라고 봅니다만 어쨌든 그런 일들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기독교 강요 1권 제8장 성경의 신빙성에 관해서 오늘 나누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